오늘 우리 황제의 길과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좀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땅, 그 땅에서 가장 살기 좋은 땅은 어디일까? 오늘 땅 얘기를 좀 해야 돼 가지고요. 우리나라도 비교적 좁은 영토 안에 또 산악 지형이 많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 또 내가 가져야 될 내 땅, 여기에 우리 관심도 많고 집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풍수지리나 이런 데 관심이 많죠. 어느 땅이 햇빛이 잘 드는가, 어느 땅이 기운이 좋은가. 그런데 이제 중국처럼 평원이 넓고 이런 데는 풍수지리를 굳이 따질 게 별로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좁은 땅에 사람도 많고 그래서 땅에 관한 관심도 많은데, 이 이스라엘 안에서는 가장 살기 좋은 땅이 어딘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땅이 그곳인데요. 앞쪽에 사진을 좀 한번 봐주시면 이스라엘에 이런 곳이 있습니다. 이 폭포, 왼쪽에 있는 폭포가 바니아스라고 하는 폭포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유일한 폭포, 흐르는 폭포라고 하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판신전 앞쪽에 용천수가 흐르는 물입니다. 이 물로 근원이 시작돼서 이제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 요단강을 지나서 사해까지 이제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고 차지한 땅의 가장 북단에 이런 물이 샘솟고 수풀이 우거진 그런 땅이 있는데, 가장 살기 좋은 그 땅의 이름이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부릅니다. 가이사랴는 카이사르, 카이저, 황제라고 하는 단어이고, 뒤에 빌립보는 필립이라고 하는 헤롯 필립이라고 하는 왕의, 분봉왕의 이름입니다. 앞쪽은 황제, 뒤쪽은 분봉왕. 우리 마가복음에는 빌립보 가이사랴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나 똑같습니다. 어쨌든 제일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에 황제와 분봉왕의 이름이 붙었다는 거죠. 이 땅이 왜 이렇게 살기 좋고 보기도 좋은가라고 하면 이 산 때문입니다. 북방산이라고도 불리는 하르몬산, 이 거룩한 산이라는 뜻입니다. 하르몬산, 성경에는 헐몬산, 헐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태백산맥 줄기를 중심으로 영동과 영서가 갈라지듯이 이 거대한 산맥 밑으로 가나안 땅, 우리 출애굽 백성들이 입성하게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게 되는 땅의 북단이 저 하르몬 산맥의 남단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서쪽으로는 지금 지중해가 있죠. 큰 바다가 있어서 뜨거운 해풍이 불어오면 이 산맥에 가로막혀서 이제 이슬이 생기고 고도가 높으니까 이제 만년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비교할 만한 산은 백두산보다 더 높습니다. 2840m가 넘는 산이 이 하르몬 산입니다. 한라산이 1970 정도 되니까 훨씬 더 높은 산이, 굉장히 높은 산맥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저위에 늘 만년설이 맺히고 봄이 되면 물이 흘러내려서 이 아래쪽까지 큰 이제 물줄기를 흘려 보내게 된다는 것이죠. 시편 133편에 이 헐몬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굉장히 의미 있고 중요하지만 짧은 시라서 우리 함께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33편 1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러니까 이 133편은 통일 시편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가 별로 안 좋고 북쪽 지파와 남쪽 지파 사이가 별로 안 좋은데, 무엇으로 우리가 한 형제 한 자매임을 확인할 수 있는가라고 할 때 헐몬산이 등장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가. 2절 말씀,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같고. 하나님이 아론에게 제사장의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그 기름이 흘러서 하얀 그 백발의 아론의 머리에 흘러서 수염을 흐르고 옷깃까지 내림같다. 그러니까 아까 그 헐몬산의 모습을 잘 상상해 보시면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 헐몬산의 만년설을 상상해 보시면 아론의 머리, 흰 머리에 하나님이 기르신 기름이 흘러서 수염을 타고 온 옷깃을 적시듯이 북쪽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헐몬산의 그 만년설이 흘러내린 생명의 물줄기가 흘러서 북쪽 사람들을 다 먹이고 마시우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까지 다 먹이는, 이것이 굉장히 아름답고 조화롭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한 덩어리가 되고 함께 은혜를 나눈다는 그런 아름다운 19절이 시편 133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왜 땅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냐면 예수님이 주 사역지를 벗어나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제자들과 함께 방문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갈릴리 서북 쪽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 베드로가 살던 곳이거든요. 아마도 베드로의 집, 거기서 장모님도 열병을 치유하고 그 베드로의 집에서 근거지로 삼아서 여러 활동을 하신 걸로 추정이 되는데, 예수님이 잘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갈릴리 주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16장의 8장이니까 딱 중간 정도 되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로 피정을 가셨다는 거죠. 일테면 제자들과 함께 휴가를 가신 겁니다.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 때 제가 주보에 일부러 리트릿, 피정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피정이라는 말은 뒤로 물러선다, 후퇴한다는 말입니다. 뒤로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내 있었던 삶의 자리 좀 지켜보고 말씀과 은혜로 나를 새롭게 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는 다 그런 피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제가 내년 계획에 그런 일정도 좀 함께 잡아볼 생각인데, 우리가 일상에 벗어나서 영적으로 자기 삶을 돌아볼 수 있는 피정의 시간,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하겠다. 어쨌든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데리고 바쁜 삶의 이 복음 증거하는 이 복음의 현장을 벗어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일부러 수십 킬로 북쪽으로 가서 걸어가셨다는 거죠. 거기서 이제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지시는데, 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관련된 사진을 한 장만 더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있는 판신 유적지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전에 이랬겠거니라고 상상도를 그린 것입니다. 지금도 가면 저 뒤편에 있는 큰 바위산 아래쪽에 판신을 섬기던 판신전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왼쪽에 보면 이제 판신전이 있고요. 오른쪽에 조금 더 크고 높게 생긴 것이 카이사르 황제를 섬기는 황제 신전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황제를 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판신, 이 자연의 신, 육림의 신, 산악의 신이 바로 판이라는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신전과 이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한 공간에 같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2007년에 여기를 가봤는데 그 진입로가 얼마나 거대하냐면 이를테면 우리 광화문 광장 같습니다. 쭉 큰 대로를 통과하면 정말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산 아래쪽에 옛날에 판신전 터가 있고, 그 앞쪽으로 굉장히 맑은 물이 용천하여 흐르는 용천수가 발원하여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보게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거 뭐 이까짓 걸 가지고 대단하다 그래, 그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 볼 때에는 대부분 자기가 사는 곳이 아주 광막한 황야이기 때문에 이런 물이 샘솟고 정말 수풀이 우거진 곳을 가보게 되면 별천지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그림을 한번 잘 머릿속에 새겨보십시오. 큰 바위산을 깎아내서 신전터를 만들고 판신과 카이사르를 섬겼었던, 아주 우상숭배가 들끓었던 곳에 예수님이 제자들 이끌고 굳이 그곳에 가셔가지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질문을 듣고 제자들이 별 생각 없이 휴양지에 온 줄 알고 이제
경치 관람하고 즐거운 거 보다가 예수님의 질문에 답을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했다라고 합니다. 또 다른 제자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아, 그러냐? 예수님이 병자도 고치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8장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7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4천 명의 사람을 먹이신 사건. 그 이전엔 오병이어 사건,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인기가 끝까지 올라가신 상태에서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물었다는 거죠. 그래, 그렇게 대답하는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두 번째 질문을 예수님께서 던지십니다. 지금 이 가이사랴 빌립보 땅 얘기를 오래 한 이유는 이 질문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질문을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그 먼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데리고 가신 거죠. 거기서 큰 바위산 밑에 두 큰 신전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이때 꼭 등장하는 인물이 있죠. 베드로가 잘난 체하면서 꼭 이럴 때 앞장서서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헬라어로 구원자라는 뜻이고 히브리어로 하면 메시아가 됩니다.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런 장면을 연출하시고 이런 질문을 그 장소에서 하셨냐라고 하면 베드로가 그런 대답을 하진 한 목적을 알고 싶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이 예수님이 생각한 구원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은 예수님이 저 황제의 신당에서 숭배와 섬김을 받으실 분입니다. 로마에 있는 황제의 자리를 예수님이 찬탈하시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카이사르 신전에서 황제를 숭배하는 그 숭배의 대상으로 당신이 높임을 받으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생각한 구원은 바로 그것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뒤쪽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십자가는 안 됩니다. 절대 돌아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막는 장면과 연결이 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예수님 빨리 예루살렘 올라가서 예루살렘 다 접수하고 그 이후로는 군대를 이끌고 로마로 갑시다. 로마의 황제를 목을 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앉으셔서 온 열방에 자유를 선포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구원자가 되시고 이 신전에서 높임을 받으실 분이 주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후에 예수님께서 31절에 이야기를 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이 마치 축구 어제 저녁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해트트릭을 했습니다. 저만 기쁜 거죠? 예, 네, 좀 반가운 소식인데, 축구의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가듯이 딱 8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는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할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전까지는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다시 부활하고 이런 이야기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딱 이제 8장에 정말 16장까지 있는 마가복음에서 그 딱 중간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나를 잘 따라오고 있는지,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제자들도 따라갈 의향이 있는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때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중년의 위기라고 부르는데, 중년까지, 심리학에서 말하는 중년은 30대입니다. 중년이 되면 자기가 지금까지 해오던 방법으로 돌파하지 못하는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때 자기가 얼마나 연약하고 유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다른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영적인 의미로 심리학자들이 발견한 그 원리가 성경에 이미 숱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사울 왕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기 이 군사가 나타나자 그 마음에 시기심으로 불붙는 것, 그런 게 바로 그런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는 이제 어떤 단계가 되면 도저히 그 전에 식견과 사고방식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벽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얘들아, 너희들이 계속해서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가려거든 이 질문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너희들 준비가 돼 있냐? 라고 물으셨다는 거죠. 그 질문 앞에 커다란 이 황제의 신전 앞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그 질문을 던지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자 32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였다. 지금도 우리 교권이 추락하고 하락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선생님들의 권위가 땅바닥에 지하실까지 내려갔다. 근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의 유대 땅은 훨씬 더 권위주의적인 사회고, 스승이 무슨 말을 했는데 항변을 했다는 것은 이제 밖으로 걷어차고 나가겠다는 걸 말합니다. 당신에게 더 배울 것 없어, 나는 이제 떠나겠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 한 항변하고 붙잡고 막을 수 없습니다. 스승이 가겠다는데 제자가 그걸 막겠다는 것은 당시의 세계관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든지 예수님의 갈 길을 막아섰다는 거죠. 예수님, 이건 안 됩니다. 주님이 바로 예루살렘 접수하고 로마로 가서 황제 자리를 집어삼키셔야 그래도 고생한 우리들도 얻어먹을 게 있고, 우리도 국무총리도 하고 국방부 장관도 하고 국토부 장관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속마음이 베드로에게 지금 가득했다는 거죠. 예수님을 공생의 기간 지금 따라오고 있는데, 최소 1년 반 2년을 따랐는데 지금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예수님을 전혀 따르고 있지 아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살폈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가득한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고 세상에 저런 악인들이 활개를 칠 수 있나 싶을 만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을 방치하실 수 있나, 이런 의구심이 계속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그 영아가 학살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역에 짓이겨 죽임을 당하는 현장에서 한 어린아이를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끊임없이 준비하고 계시고, 성실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신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길을 막아섰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려는 길을 멈췄을 리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가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깨닫기를 바라고 계시고, 예수님이 가시려고 하는 길의 본질을 깨닫고 작은 예수가 되어 베드로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바라고 계신다는 거죠. 자, 베드로가 바라는 대로 예수님이 로마를 점령했다고 봅시다. 거기서 이제 로마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고 예수님이 황제가 됐다고 칩시다. 그래서 모든 식민지를 다 자유를 허락해주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다고 칩시다. 그 자유는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영원토록 로마의 황제 자리로 있을 것도 아니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하시려고 하는 길,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게 되면, 그리고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시게 되면 그 구원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제한 없이 구원할 수 있는 한계와 제한이 없는 참된 구원의 길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연약한 눈으로는 예수님을 2년 가까이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행동을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귀가 따갑게 들어놓고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시대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한없이 답답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던지는 예수님은 내가 지금 33년 전에 이 땅에 와서 끊임없이 그 일을 준비하고 있고 그 일을 행하고 있고 이제 그 일이 목전에 있다. 네가 나가 하려고 하는 일을 알아차리고 있고 나를 따라서 이 길을 걸을 용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다는 거죠. 아까 제가 우리 암석 바위산을 깎아서 판신전과 이 카이사르 신전을 깎아 만든 산을 기억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똑같은 병행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아주 의미 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쓰시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고 아버지가 요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대한 큰 바위산을 바라보면서 지금 네가 바라는 대로 내가 카이사 신전의 신이 되기를 바라겠지만은 이 바위산은 곧 풍파에 시달리고 무너지고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지금도 성지순례 가셔서 저 판신전에 가보면 그냥 이렇게 산을 이렇게 깎아놓은 그 터만 남아있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야 화려한 신전이 있었겠지만 지금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무너지고 풍상에 씻겨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이 큰 바위산은 무너지지만 네 믿음, 네 마음속에 있는 굳건한 믿음이 반석이고 나는 그 마음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황제의 길을 걸어가려고 예수님을 황제의 길을 걸어가라고 등 떠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중에 꾸짖으시지만 지금 그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야, 너의 고백이 참으로 미쁘고 아름답다.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교회를 세우리니 바위를 깎아 만든 신전은 무너질 것이고 네가 바라는 그 길을 나는 걷지 않을 거야. 그 길을 걷는 것이 너희에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야.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네가 지금 이해할 수 없으나 네가 깨닫게 된다면, 그 깊은 의미를 알게 된다면 네가 나를 따라서 내가 걷는 길을 너도 따라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 나를 위하여,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너희들도 내가 가는 길의 의미를 깨닫고 나를 따라 걷다 보면 핍박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러나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악이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에서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황제 바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고 죽이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생명을 수없이 죽였었던 인물이고, 로마의 황제는 말할 것도 없죠. 이 파괴와 압제의 길을 걸었었던 황제의 길을 우리 마음 욕망으로는 사모하고 갈망하고 그 길을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길은 섬김과 사랑의 실천이 있는 사람과 영혼을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 수요일에도 에스겔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피겠지만 이 세상이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막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욕망과 그 죄성이 끊임없이 이 세상을 절망과 심판의 날로 몰아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없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준 환상처럼 오늘 예수님을 통해 이 악이 압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통하여 최후 역전을 이루어내시고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과감하고 능력 있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섬김과 사랑의 실천의 길을 행하고 따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가 이미 입은 그 은혜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우리 안에 샘솟는 그 은혜의 저력으로 이 황막한 세상을 사랑으로 적시고 예수의 은혜로 적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한 주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의지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도 마음 깊숙한 곳에서 베드로와 같은 속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섬김과 사랑으로 주님의 길을 따르며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 예수의 길을 따르는 거룩한 성도의 삶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